옛날에 어느 마을에 장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장씨집 셋째 아들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은 300냥을 모았습니다. 큰 돈입니다.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집 뒷밭을 파서 거기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안심이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나무판을 하나 주워다가 그 위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에 은 300냥 없음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밭에다 꽂아 놓고서 이제 안심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을 또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이사가 본 거예요. 이시집 넷째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장삼 이사라 그러죠.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돈주머니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없어진 걸 알면은 나를 의심할 텐데 싶어서 고민하다가 역시 또 그 나무떼기 하나에다 글을 이제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사는 절대 훔치지 않았음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안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보들의 행진이죠. 참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 하는 그런 거예요. 꾀를 쓰고 또 지혜를 짜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웃으실 때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하는데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소위 바벨탑을 쌓는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참 지혜롭고 의미가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하는 어떤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얼마나 참 어리석고 또 우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주 대단한 자유선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결박을 끊어버리자. 자유케 되자. 그러나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적하고 또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문구가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만 제가 같이 보면 어떤 경우에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 화가 난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을 그대로 다 폭발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그것을 억제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묘사입니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년에는 그것이 내 부모가 아니네 그러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 불의로 치부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뉴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이 불의로 치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질 때는 좋아도 결국은 떠나가고만 어리석은 자다. 결국은 그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재물이 많으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은 재물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32장 6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 간사를 행한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여러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IQ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혹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4장 1절에 14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신론의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최고의 어리석음이다. 대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장 큰 미련함,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어리석음의 최고봉이다라고. 그리고 다른 모든 어리석음을 존재케 하는 근거가 되는 본질적인 어리석음이 이거다라고 하는. 이것저것 계산 셈법이 약해서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참 치명적인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20세기에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힌다 그래요. 우리 이과 출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불가사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날 때는 무조건 대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신이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는 것이. 하지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신론자들 역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과학적 증명은 어려운 것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화론은 얼마나 허구적인 이론이에요. 진화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별개로 하더라도 그 무신론보다는 유신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믿음은 별개로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지만은 그런 신앙을 별개로 하고서, 신앙을 배제하고서 세상을 볼 때도 어떤 전제가 더 유리하냐? 무신론적 전제보다는 유신론적인 전제가 훨씬 이해하기 쉽다. 제가 2, 3주 전에 안토니 플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유신론에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전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 플루인데, 그가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인체의 어떤 오묘함,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대우주의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그런 수많은 엄청난 부품들이, 인체든 우주든 그런 수많은 부품들이 돌아가는데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은 뭔가 뒤에서 큰 손이 있어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랜 세월, 수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우연에 의해서 결국은 변태가 나와서 그 변태가 진화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연의 산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안토니 플루가 기독교로 전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무신론을 버린 이유는 DNA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 신앙을 별개로 하더라도 무신론적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자, 게다가 무신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다. 1절에 뭐라고? 나머지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신론자들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 러시아의 문호미가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 거리낌 없이. 인간의 어떤 선악과 그런 행위를 통제하는 유일한 어떤 마지막 근거지는 하나님이 신적 존재. 그러나 이것을 지워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신론자는 어떤 이들이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신론자. 왜?
유무간의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신론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해요? 계시는 게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 불편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가끔 하나님이 불편하다. 솔직하게. 여기서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곳에서는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천군만막 더한 엄청난 어떤 그런 내 편이 되시고 너무나 좋은 그런 일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 불편해요. 그 순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 순간은 무신론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좀 낫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무정부 상태와 같다라고. 여러분, 국가는 있는데 정부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 국가는 얼마나 혼란합니까? 모든 범죄들이 총망라해서, 법이 있어도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여러분, 정부가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정부상.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정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공산 정권이 그렇고 왕정이 그렇고 심지어는 민주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민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정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부재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일러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자, 디도서 1장 16절에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명목상의 무신론자들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더 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경우를 들었잖아요. 그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무신론자가 돼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 그러나 그가 지은 죄를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독하더라. 정말 경계해야 돼.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는 자들은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무신론을 주장한 이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이름까지 다 써줬는데 문제를 내려고 그랬더니 자, 맨 왼쪽에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 그죠? 진화론의 주창자. 중간에 잘생긴 분이 누구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 최근에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리차드 도킨스. 그 글이 좀 그 그림 안에 잘 안 보이긴 한데 뭐가 어록이 뭐냐면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우리 마지막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루게릭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 그랬지만은 오랜 세월 또 76세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대표적인 우주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간 과학자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을 상당히 쳐주는데,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옮겨봅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거리는 순간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 죽음이 뭐냐? 깜빡하면서 암전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자, 미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왓슨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게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나는 정말 다행스럽다. 나는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위대한 불가사의라는 말이 됩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게 무슨 위대한 불가사의. 그리고 영혼에 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식에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에 있어 앞서가는 분들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유물론적인 인간은 그냥 생존 기계에 불과하고 동물에 불과하다. 얼마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신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무신론은 근본적으로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든.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사실 제 자신도 무신론적인 삶을 한 17년간 살았던 그런 토막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됐지만은, 저처럼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막 두들겨서 하고 건너고 이런 인생이 이렇게 아무런 그런 저항 없이 부담감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이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널리 드러내면서 또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 한들 어디까지 알겠으며 또 모르면 또 무엇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눈을, 새로운 귀를, 새로운 지식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증거가 온 세상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계할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감사드리고 아침 저녁 조석간에 일교차가 심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음의 평안한 기쁨이 먼저 있게 하시고 잘 견디고 싸워서 통증이 완화되고 차도가 있고 날마다 좋아져서 꿈에도 그리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난번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 전형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로 충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경의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라몬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된 날들이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